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의 이제 일부입니다. 이게 1절부터 쭉 시작되는 건데 이제 후반절을 오늘 본문으로 같이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마치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1절에서 쭉 이제 7절까지 보면 일꾼들을 데리러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에 이제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일꾼들을 이제 불러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런 후에 제3시가 되어서 한 번 더 나가는데 이제 제3시는 이제 오전 9시에 해당을 합니다.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이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제 적당한 삭스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들을 일꾼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제6시 이제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난 12시가 되어서 또 이제 장터에 나갔는데 또 일꾼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데리고 오고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경에 해당하는데 3시에도 이제 나가서 일꾼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11시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오후 5시가 되는데 오후 5시까지도 남아있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일꾼으로 또 이 주인이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꾼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날이 이제 저물어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은 이제 관리인에게 품삯을 주라고 이제 명하게 되고 관리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꾼부터 불러서 삭스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겁니다. 가장 늦게 온 일꾼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씩 이제 삭스로 준 것이죠. 그러자 이제 먼저 왔던 일꾼들이 내심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뭐 늦게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니 먼저 와서 아침부터 일한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거니라고 이제 여긴 것이죠. 그런데 그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에서 이제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불평을 주인에게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13절 이하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포도원 일꾼들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읽고 나면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죠. 이 말은 이 이야기의 포도원 주인의 이 생각과 개념과 처사가 천국의 그것과 이제 동일하다,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셈인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이상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품에 있게 될 우리의 본향이자 우리의 목적지이죠. 온갖 좋은 것만 상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쭉 이제 이야기를 읽고 듣고 보면 조금 이제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여기서 불평했던 일꾼들의 불평이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만약 먼저 가장 일찍 온 일꾼들이었었더라도 저런 불만이 생겼다 싶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저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당장 당하는 사람도 불편하겠지만 저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할 때 모두가 5시에 가지 아침 일찍 가려고 하지 않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런 이제 볼멘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처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인 역시도 이렇게 대우를 하면 그런 불평들이 당연히 나오리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주인이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삭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처사,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면 주인의 처사는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합리적이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웃사랑을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더 헌신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각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나름의 생각들을 하고 이 메시지를 깨달아 보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안에 굉장히 동일한 한 사건으로 대변이 되긴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해주는 사건이 하나 실제로 발생을 하는데,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이제 따르는 부하들과 수백 명의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과의 이제 전투가 있어서 부하들과 함께 다윗이 한 사흘 정도 집을 이제 비우어서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집을 비웠던 사흘 사이에 또 옆에 있던 다른 종족 아말렉 족속이 그 빈집을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빈집이라고 하면 아예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들이 다 있는 상황이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부하들의 없는 사이에 그 집을 다 불사르고 거기 있는 처자식들과 유용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다윗과 일행들이 돌아와서 이 상황을 이제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안 그래도 지금 전투를 하고 와서 힘든 상황이긴 한데 다윗이 그 처자식들과 우리의 자신들의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한번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추격해라라는 응답을 받게 되어서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쫓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을 하고 와서 쉬지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 중간에 낙오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솔 시냇가에서 힘들어서 낙오한 이들 한 200여 명이 그곳에 남겨지게 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계속해서 이제 아말렉을 추격해 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아말렉 족속을 찾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그들을 쳐서 약탈당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처자식들을 다 되찾아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브솔 시내가에서 나고에서 쉬고 있던 200명의 병사들과 이제 합류를 기쁨의 제외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기쁜 순간인데 이때 함께 갔던 400명 가운데 일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라고 한 겁니다. 자신들은 힘든 중에도 이겨내고 아말렉을 가서 쳐서 모든 걸 다 되찾아 왔지만 브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은 그 일을 동행하지 못하였으니 그에 상응하게 받아야 될 것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400명, 아말렉을 치고 왔던 400명 가운데 일부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먼저 왔던 일꾼들의 입장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먼저 왔던 일꾼들이 자신들이 나중 온 일꾼들보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대답이 분명하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의 몫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역시 포도원 주인처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겠다라는 것이죠. 브솔 시내에서 쉬면서 기다린 자들이나 아말렉을 진멸하러 끝까지 다녀온 자들이나 모두 동일한 몫을 져야 한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에 우리가 되찾은 것과 취한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이 승리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리품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의 공로로 얻은 승리와 전리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과 400명의 부하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활약을 하였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설명이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동일한 싹스를 나누어주는 주인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실력, 능력, 노력, 쏟아부은 시간, 해낸 일 등 업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차등한 대우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일하거나 많은 성과를 낸 사람이 적게 일하거나 적게 성과를 낸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여깁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이치이고 상식입니다. 본문에 먼저 왔던 일꾼들 역시도 그런 상식 가운데서 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다윗과 동일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꾼들이 뭔가 더 잘했고 더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처지,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 그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일꾼이든 가장 늦게 나온 일꾼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능력 안에서 그 하루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조금 더 먼저 나온 것과 조금 더 일한 것에 치중하여서 자신들의 수고를 계산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건강,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그들을 비춰주는 빛,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이와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 거저 주신 것들이죠. 우리 삶의 이런 필수 요소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면에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져 있다 보니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생명, 건강, 물, 공기, 빛,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들입니다. 자연 법칙상, 자연 질서상 너무 마땅한 것으로 보이니 이걸 자연 질서의 원리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법칙과 자연 질서조차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하시면 지금 유지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지금 자연 질서와 법칙이 유지되지 못하고 보존될 수가 없게 됩니다. 태양의 빛도 지구의 공전과 자전도 이 땅의 산소도 물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숨쉬는 것,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이 지금 이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보존의 개념은 우리 아이들 소교리 문답을 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분명히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은 불공평을 말하기엔 이미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들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몇 시간 더 일한 것을 빌미로 동일하게 받은 것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오히려 그런 불평을 하는 그들이야말로 불공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공평을 공평이라고 여기고 그 기준으로 자신들의 삶이 불공평하다라고 여깁니다. 이 사회는 결코 공평할 수 없는 곳, 불공평이 마땅한 곳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불공평의 피해자로 여기는 걸 당연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 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관점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점은 다윗의 관점과 같아야 하고 포도원 주인의 관점과 같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들로 불공평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들,
생명이나 공기, 물, 빛, 시간까지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우리가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 더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까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 지옥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나의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안다면 이런 나는 더더욱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더 큰 특권과 혜택을 받은, 내가 바로 5시에 일하러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것까지 받은 바로 그 사람에 해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우리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건과 조건과 형편과 처지로, 그것이 혹은 가정의 형편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형편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 학식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 나 역시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런 나는 5시에 와서 가장 적게 일해놓고 한 데나리온보다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자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찍 온 일꾼이 아니라 가장 늦게 와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공평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야말로 불공평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불공평하게 특권과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관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혀 있어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있는 분들인데 거기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내시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관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오후 5시에 불려진 불공평한 혜택을 받은 사람임을 알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처지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남들이 다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 오히려 내 손을 펴서 나눌 수 있게 되고 남들이 모두 올라서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독교인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 주변의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다운 공평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자됨을 판가름한다는 것을 이 마지막 구절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오후 5시에 불려진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받은 불공평한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공평과 불공평을 논할 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참으로 구별된 신자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